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그 두 번째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북 컨텐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지금쯤이면 아마 북 콘서트 영상도 보셨고 저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 성도님에게 한마디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화와 또 기도에 힘입어 교보문고 43일을 찍었습니다. 와우. 나 깜짝 놀랐어. 43이요? 43일. 와. 맞을걸요? 43. 내가 찍어놨어요. 40. 와, 그래서 이거는 찍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 우리 그 박근일 사관님이 그 언제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41이. 41이요? 와, 지금이면 또 41이. 다르겠네요. 1월 이게 41이고 지금은 보니까 30대. 아니 73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또 될 수 그렇게 있군요. 네, 롤러코스터인데 또 뭐 여러분 다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두 자리로 들어왔다는 게 난 너무. 그러니까요. 41이 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을 넘었네 순위가.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목사님과 나눴지만 그 한 주는 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시게끔 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목사님 이 책에 보면 총 큰 키워드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인 이제 하나님 로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외선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라는 또 너무 재미있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쉽게 읽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지금 읽는 이야기에서도 그 쉬운 점이 예를 목사님이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 와이파이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사랑과 이별 이렇게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좋은 예들 또 목사님이 실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어떻게 캐치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또 한번 팁을 알려주시면. 팁이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어느 지점이냐면 좀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오전에 있었던 일과 오후에를 연결시켜 보고 뭐 아니면 내가 갔던 장소와 또 내가 오늘 뭐 만났던 사람을 연결시켜 보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보고 뭐 물통과 뭐 생수통이 있다. 그럼 생수통과 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연결시켜보고 그냥 계속 그런 부분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예시들을 좀 많이 좀 갖고 있게 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또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 아마도 많은 또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공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네, 예. 한번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외선 뭐예요? 자외선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썸네일 각이거든요. 요거 저희가 자외선을 못 보는 우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구 소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시죠. 이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마이크를 좀 내려놔도 예. 네. 하나 둘 셋 하고 해야 돼. 하나 둘 셋. 카메라 당겨주세요. 그죠? 이 사람이 자, 없음. 이렇게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저분들 왜 갑자기 선글라스? 우린 자외선도 못 보는 사람들이구나. 왜 적외선 하려고 했는데요. 적외선 이제 적외선이 그거잖아. 밤에 네, 적외선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 군 쓰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거 변 목사님 거 하나 빌렸는데 그러니까 단점이 있네.
자외선도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여. 아니 노안이 와갖고. 또이 성전이 조금 어둡다 보니까. 아 선전도 어두운데 자외선도 안 보이고. 야 이거 맹인인데요? 베세다의 맹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여줬으니까 그럼 다시 예, 안경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광명이 찾아왔다. 역시 인간 연약해요. 자외선도 못 보면서 요거를 이렇게 데코를 살짝 이렇게 하도록. 네, 그래서 목사님 이 챕터를 읽어보면 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지만 꼭 어떤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또 이해시켜달라 라는 그런 투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정말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보이는 것들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 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면서 쭉 예화들을 풀어주셨어요. 한번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여서 갔다라는 건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보여줬으니까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 계약이죠. 네. 뭐 샘플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이게 사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도 몇 번은 있습니다만은 뭐 일전에 주일 예배에서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야 너 자손 주마 하면서 사라가 갑자기 군살 빠지거나 뭐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 이제 근육이 생기고 피가 젊은 피가 되고 이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상세함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런 약속으로 드라이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계산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명을 물론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많은 보이는 것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근데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맞아요. 네. 네. 그건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서신이나 옥중서신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뒤로 갈수록 기적의 빈도수는 적어지거든요. 훈련의 요소가 많아집니다. 근데 앞부분 사복음서나 그 사도행전 앞쪽은 기적이 많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성도들이 핍박받고 훈련 받는 느낌을 받아요. 단련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성도의 신앙 상태에 맞게 먹이시는 것 같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것들에 대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준비를 하라. 왜 자꾸 어린아이의 기초 젖먹이로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봐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초반엔 그렇게 먹이시기도 하지만 뒤로 갈수록 단단한 걸 먹이게 하시는 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요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 보면 방금 목사님이 또 사도 바울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울 목사님이 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주목해라. 고린도란 도시가 보이는 거에 사실 미쳐 있는 도시잖아요. 화려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갔는지가 사실 혁명이죠. 보이는 도시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는 사실 그만큼 본질이 그거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것만이 보이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서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SNS가 더 활성화된 이 시대만큼 고린도와 비슷한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SNS를 자기가 한번 그 게시물을 결산했을 때 보이는 사진을 올렸어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내가 같이 올리고 있는가. 그냥 꽃을 올렸어. 뭐 어디 가족과 어디 갔다 왔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가족의 사랑도 담을 수 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까지도 이렇게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걸 봐도 얘는 자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참
귀중하다.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이게 돼야 되는 게시물이 되면 좋게 선기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SNS를 한다 했을 때 내가 보이는 거에만 올리고 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변화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서 진짜 필요한 균형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게 사실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오늘 내용으로 봐서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이걸 그냥 여과 없이 가져오면 그럼 SNS는 보이는 거니까 탈퇴. 하지 말아야지.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시대에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케이 그럼 보이는 건 나는 할 건데 그럼 그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런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올리고 있느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좀 건강하다는 균형을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육체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SNS에 인카네이션이 있는지 내 네. SNS에 성육신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요리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꿈의 중요함과 일상의 소중함이 같이 묻어있는 게시물이구나.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SNS 보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SNS 보고 힘을 얻고 나 이분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열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목사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얘기했는데 진짜 성육신은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책 읽을 정도면 다 수준이 있으시죠? 네, 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 인카네이션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네, 어. 네, 다 우리 너무 단어가 맞아. 어려우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성육신은 지금 나라는 사람이 사실 보이는 거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되는. 모든 성도의 일상을 세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성육신입니다. 아멘. 아빠면서도 아이한테 눈높이를 맞춰주고 하나님이면서도 죄인한테 눈높이 맞춰준 거.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 그러는데 아빠가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까 하는 순간 아빠의 모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까? 성육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셨던 걸 성육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자세로 많은 사람들 또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익어간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목사님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고린도후서를 또 계속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렇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사실 나이가 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20대 때를 지나고 이제 30대를 지났을 때, 근데 또 이제 젊게 올라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또 부럽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익어갈 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20, 30대 팔팔했던 나의 모습. 근데 이제 전도 여행을 3번이나 지나고 이제 로마에 또 갇히고 막 디모데한테 네. 편집 써야 되는 상황들. 그때 뒤에 돌아봤을 때 지금 내 육신은 약하지만 그때 어렸을 때 내 겉사람보다 지금 나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졌구나.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서 확립이 안 되면 결국 겉사람 내지는 세상에 던져주는 비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내게 보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이것들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 가운데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한번 또 저도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노크교회 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 나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것 혹시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으면 우리 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요즘 느끼는 게 보이는 문제들은 눈앞에 있거든요. 교회의 뭐 예를 들면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체적인 그 상황이라든지 이건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이제 극복이 되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회의할 때부터 혼자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해온 전우들로서 이것들은 되게 작잖아. 이런 걸 그때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팀들이랑 만날 때 야, 이 사람들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서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격려와 기도 소리와 응원들 이건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것들이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두렵지가 않죠. 예.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해줄 사람들이 옆에 있고 우리가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또 이 책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 되게 많이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우리가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렇죠.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연결이 되는 게 둘 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사가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히브리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예를 들면 뭐 책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물의 어떤 크기나 이런 걸 보면서 오 감탄하지만 사실은 그건 보이지 않는 설계사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이는 게 너를 겁준다 해도 사실은 보이는 건 너를 겁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지키고 보이지 않으신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모두 다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보이는 골리앗이 너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지. 사실 그런 건 기독교 세계관이 사실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위에 있어 얘야 하는 순간 위로도 되지만 그래 나 갖고 있는 거 없잖아.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없어. 야, 조그만 교회가 뭐 한다고 그래. 야, 너 좀 청년인데 돈도 없어. 이건 다 보이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감정으로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잠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위에 있다잖아. 그럼 그거 믿고 견디고 그거 믿고 계속 시도해 봐야지. 하는 순간 이제 어느새 승리를 맛보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청년들에게 중요한 장이죠. 히브리서가. 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들을 본 모습에서는 사실 어떤 뭐 희망과 소망은 없었죠. 이들이 나아질까? 이들이 진짜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전할 수 있을까? 사실 보이는 모습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보면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의 보여지는 모습은 다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 가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베드로전서로 가서는 내가 생각하여 이게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베드로를 완전 바꿔버렸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도 내 브레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걸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저 어떻게 이겨요? 성령님을 의지해.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수많은 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널 생각나게 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뭐래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결국 보이는 일들을 이기게 하지. 이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인생의 그냥 전략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면 캐치를 딱 하셔갖고 결국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보이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안 보이잖아. 마음이 안 보이지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고 뭐 이겨야 뭘 앞으로 뭘 누리든 베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붙잡고 가야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나눴던 이 얘기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의 메시지 한번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나를 위협한다? 사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두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이는 것들의 위협으로 내가 쓰러지고 있다? 그럼 사실 여기서는 거기서 오기가 나와야 돼요. 오기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 내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위협을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까지 오게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일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이 66권마다 나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이는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죽음에 협박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이제 보이는 것의 협박에선 자유로워졌어.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사랑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향해 꽃피는 내가 되겠다라는 기도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목사님 격려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우리 오늘 나눴던 얘기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독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시간 선을 넘는 이야기 때 만나요. 안녕.